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나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제맛인 것 같아요.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작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믿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가장 좋았을 때를 뛰어넘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뭐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바뀌었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이슬람의 기세가 혹시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세계 3대 종교 인구 분포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슬람의 기세가 파죽지세예요. 그래프가 아주 굉장히 가파릅니다. 조만간 2025년 6년쯤 되면 기독교를 추월한다고 하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분류상으로 놓고 보면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지만 하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는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하는 사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거기에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신앙은 젖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장년의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뭔가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장성한 자는 그 구절 바로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뭘로? 영적인 지각, 깨달음이 있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알고, 이게 죄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길이 험하든 어떠든, 부드러운 길이든 좋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생명의 길이 있다면, 생명이라면 그 길로 그냥 쭉 이렇게 전진한다, 돌파한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정말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돌보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어에는 품사가 있거든요. 이름을 명명하는 품사는 명사이고요, 움직이는 것을 묘사하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명사인데도 움직이는 것을 연상해야만, 그래야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명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행은 분명 명사입니다. 여행은 명사이지만 어떠냐면, 어디론가 계속 막 이동을 하고 뭔가를 보고 막 감탄하고 그러는 것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행은 정적이지 않죠. 굉장히 동적인 것을 연상하게 하고요.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이지만 연인을 위한 뜨거운 마음과 행동,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 마음이 되게 막 설레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 움직이는 것을,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명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리틀 지저스라는 그런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캐릭터는 어떠냐면요, 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리고 성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동적인 모습을 포함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올해 지금 새해가 되었으니까요, 새해, New Year, 새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죠. 새해라는 것은 명사이지만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서 새해라는 이름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뭔가 새로워지는 거죠. 작년과 다르게 변화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갖추어서 이전과 다른 새롭게 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 새해라는 이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새해라는 이름 그대로 올 한 해는 작년과 또 다르게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움직이고 성장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내용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나사로의 집이었던 베다니와 주님이 계셨던 것은 오리거리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심리가 4km니까 오리는 대략 한 2km 상간되는 그런 거리니까 뭐 2km면 사실 지척에 있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던 곳과 주님이 머무셨던 곳은요,
사실상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2km 내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같은 본문 11장 6절을 보면요, 주님이 나사로와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거든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던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나사로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이 곧바로 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대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고 주님이 가셨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계획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획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 허둥댑니다. 홈쇼핑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살려고 홈쇼핑을 봤던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경험이 많은가? 홈쇼핑 얘기를 하니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홈쇼핑을 뭔가를 살려고 본 게 아니고 마감 임박 막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마음이 들어서 막 지금 하면 막 이렇게 얼마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핸드폰을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둥대죠. 계획이 없고 목적이 없으면요 허둥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예요.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서두르질 않아요. 왜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해도 병이 낫지를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하고 주님하고 연결된 거 맞나? 주님이 나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능력이 없어도 안 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세상살이도 단순하게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2차원적인 원리로 세상살이가 풀리지 않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도 나 좋아해 싫어해, 아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하지만 그렇게 막 지금 막 이런 걸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중간 단계가 특히 우리 코리아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2차원으로 흑백으로 풀리지 않는 2차원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사실 너무 많죠. 세상살이도 3차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하물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의도 이런 또 다른 조건이 함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2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3차원도 아니고요 신앙은 몇 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그래서 참 오래전인데요 지금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시는 오정현 목사께서 아주 오래전에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신앙의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4차원이라는 거예요. 4차원. 4차원의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목적, 네? 부르심 뭐 이런 새로운 함수들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어제 저 공항 베들교회를 다녀왔어요. 이제 오세강 목사님 어제 은퇴식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제가 되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은퇴식에 귀비는 아니니까 일반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뭐 목사가 일반석에 앉아서 일반 회중석에 앉아서 게다가 중위층 다락에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중위층 다락 구석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했거든요. 그럴 기회가 많지 않죠. 목사가 대부분 다 앞에 앉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공항 베들교회 가서 제가 조금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그 목사님을 떠나 보내는 상황인데 성도들이 그 이제 저도 그 취임할 때 성도님들에게 서약을 받잖아요. 본교회 교우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그 박은철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교우들이 네, 뭐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아주 되게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온 성도들이 일치 단결해서 아멘 이게 딱 끊어지더라고요. 아멘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멘도 참 대답한 것도 잘하는 건데 아멘하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답이 아멘 딱 끊어지고 여러 번 묻잖아요. 4번을 묻거든요. 4번을 묻는데 모든 대답이 아멘 아멘. 성도들이 그냥 막 예배당이 막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도들이 상당히 일치 단결되어 있구나. 굉장히 영적으로 응집되어 있구나. 그 대답 하나에서 그 이제 응집력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멘. 따라하기. 좋은 건 따라하기. 올 한 해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작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르다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3가지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조건적 믿음의 단계입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죠. 영어로 말하면 if 조건절이죠. 조건입니다. 조건. 만약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시험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내 믿음이 되게 신실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조건적 믿음도 믿음입니다. 믿음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대단히 연약한,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난아이와 같이 상당히 면역력이 약한 연약한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적 믿음은 만약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이 어떻게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적 믿음은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점심은 그때 서천에 내려갈 때 약속했던 그 점심입니까? 오늘 점심은 떡국입니다. 와. 그 떡국 예를 들어 근데 나는 떡국을 안 좋아해. 그래서 저는 떡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냥 한여름에도 떡국 끓여 먹자고 그래요. 저는 떡국을 좋아합니다.
아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매주 뭐든 다 좋아한대. 계란말이 나오면 계란말이 좋아한다 그러고. 아니, 근데 떡국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행복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안 나오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먹는 것에서부터 누가 나에게 눈빛을 보내는 것부터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냥 시험들 거리, 공격거리가 너무 많은 거지요. 세상 살아보시니까 사실 뭐 저도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지만 세상 살이가 어떠시든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으셨어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으셨어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건강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요. 회사 생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재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자식은 어때요?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죠. 제일 가깝지만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 비중이 높아져 가면 갈수록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정적일 확률보다 안정적이지 않을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례가 내 뜻대로 되는 게 10%이셨어요? 그러면 90%는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례가 내 뜻대로 되는 게 20%였다면 80%는 8알은 시험 드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중에 강건하면 70여, 뭐 요즘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 80년을 시험 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8알이.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뭔지 잘 아시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는 이 정도야. 자막 안 띄워줘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언제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이에요. always.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언제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언제 감사하래요? 돈 많이 받았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 감사하래요? 범사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기쁨은요, 절대값이에요. 상대값이 아니에요. 조건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를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가 50대라는 게 도무지 믿기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냥 시커먼 아저씨 나이요. 중년의 50대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20년만 젊었더라면, 그때 30대, 그때 청년 사역 참 재밌었는데, 참 지금은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안 따라줘요. 10살만 젊었더라면. 근데 뭐 요즘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이렇게 저 관광버스에서 이렇게 흔들며 노래했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10살만 젊었더라면 그러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건강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현재에 감사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계획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참 성장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고 응답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단계는 두 번째로는요. 이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의 단계입니다. 23절에 보세요. 거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뉘앙스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우리 집안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닥친 내 오라비가 죽은 내가 닥친 나의 문제잖아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네 거야 라고 줬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객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라고 줬는데 이거를 이거는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객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24절의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가치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어려운가? 주님이 살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래로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한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없었던 상황에서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그때에는 부활할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거는 무가치한 고백이에요? 상당히 귀한 고백이에요? 상당히 귀한 고백이에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견할이 많지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고백이고요,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의 고백입니다. 맞죠? 저 먼 훗날에 그제서야 최초로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이 있기도 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고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마르다는 어디서 머물렀냐면요, 22절에도 보세요.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이다 그러죠. 마르다의 소수로, 마르다 고백의 소수로가 어떻게 끝나요? 아나이다 22절에 끝났죠. 24절도 보세요. 뭘로 끝나요? 아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게 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지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지금 당신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중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셔도 이게 알기는 아는데,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아는 것과 행함이 분리된 거예요. 다른 거죠.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가시면 돼요. 딱 교리적인 믿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건적인 믿음보다 상당히 발전된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많이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믿음은요, 조금만 수정하면 신앙이 빅뱅, 폭발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한 발만 더 가시면 돼요. 그 한 발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25절, 26절 보세요. 25절, 26절 보면 22절, 24절에서는 스스로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25절, 26절을 보면 마르다의 말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서 산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7절 마르다의 대답이 뭐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나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좀 다녀보시면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로고스는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딱 됐을 때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똑같은 말씀인데 달라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고요. 레마는 내 말씀이에요. 내 말.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는 거죠. 수학으로 말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한 번도 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대입하면 풀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풀질 않아요. 근데 뭐예요? 레마는 뭐예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고득점하는 거예요. 고득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요, 사실 분리된 교리가 아니라 상호 침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객관적이고 분리된 교리가 아니고 상호 침투적인 교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버지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종종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상호 침투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체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개체가 지식과 능력을 공유한다. 이게 아니에요. 개체가 서로 다른데 지식과 능력을 공유한다는 게 아니고 그 개체가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 개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개체로서 지식과 능력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호 침투예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 명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돈을 꺼내 써요. 이거는 뭐예요? 서로 다른 개체가 물질을 공유하는 거죠. 자동차도 공유 자동차가 있죠. 내 자동차도 네 자동차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그게 아니에요. 상호 침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요.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요.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 받아들였다는 거죠. 영생을 가진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내가 상호 침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다른 개체로 있으면서 선물이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생을 주님과 내가 상호 침투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활, 주님의 지혜가 곧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자꾸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 문제에 주님을 대입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마지막 신앙의 단계, 체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은요, 남이 밥 먹는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거지 아니잖아요. 왕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자녀는요, 남이 밥 먹는 거, 남이 응답받는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인생 삶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셨어요? 우와!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질렀을 때가 언제이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누가 그러셨어요? 저하고 하나 공유하셨습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막 우와! 이렇게 정말 닭살 확 돋으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때, 그때가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요, 2002년 월드컵 때 설교연이 골 넣었을 때예요. 제가 잘 이렇게 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신대원에서 월드컵이 6월 달이잖아요. 근데 대학원은 6월 달이 기말고사예요. 도서관에서 꾹 참고 제 친구하고 중마고우였던 제 친구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시험 공부 준비하는데 광고가 나왔어요. 그날 책 풀 때 오늘은 이탈리아하고 경기가 있는데 채플실에서 상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원우들에게 이제 뭐 이탈리아전을 보길 원하시는 원우들은 채플실 오시면 근데 이 채플실하고 도서관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와! 막 소리가 나는데 막 보고 싶어서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하고 가자. 애국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사실 늦지막이 갔어요. 늦지막이 막 갔는데 설교원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와 하는데 그때 막 심장마비로 몇 사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실감을 했어요. 심장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쇼크가 와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지르니까. 그 제 인생에 가장 좋았을 때가 그때 2002년 설교는 안 좋아하는데 설교는 너무 꼴이 너무 짜릿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보면 더 짜릿하잖아요. 그때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유아 세례하면 뒤에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유아 세례하고 싶다고. 하나님 나도 진짜 유아 세례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 주면 잘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잘 키울게요. 좀 나도 유아 세례하게 해주세요. 막 뒤에서 울었어요. 근데 수요 기도회를 그날 제가 수요 기도회 예배 인도였어요. 예배 인도하고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2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 2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이 아니고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이 아니고 임신 2주를 딱 보여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에 가장 좋았을 때보다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